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듯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씩 읽으며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들을 조우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직 돈만을 구하였고, 이제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그 복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은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토론의 장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곳에서 가르치신 바가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근을 읽을 때 자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우리 후대들하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외치던 베드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담대해져서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빌라도가 놓아준다고 했던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봐라. 너희가 놓자고 한 사람은 살인자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였으나 너희가 거부했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았던 베드로.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칼과 몽치에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이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었죠. 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랐던 그 베드로가 죽였도다가 본론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가 비록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죽고 썩고 끝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너무나 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앉은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일은 나 베드로도 내 옆에 요한도 우리의 어떤 권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지만 강해 설교 플러스 교육 설교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실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왜 원수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달라 외쳐서 기어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냐.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랬겠느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말을 베드로가 친근하게 형제들아 라고 하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느냐에 저는 오늘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몰라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너희의 죄악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너희가 못 박아달라 할 때 스스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용서, 이해,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재림 때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며 영생에 이르는 길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그 급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칼로 잡아가는 자들의 귀까지 잘랐던 그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일이 근데 너희가 몰라서 실수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그랬던 그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죄 사하시려고 하신 그 일을 회개하면,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저는 사실 오늘 읽은 성경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 두었다가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감동을 이렇게 받고 오늘 이 설교를 강해로 지금 해놓고 조금 교육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말했지, 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께 갚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명을 받은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베드로의 인성, 베드로의 분노, 베드로의 방식, 베드로가 바라는 결말,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베드로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득하여서 그것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인과 원수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형제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에게 형제야, 형제들아 라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 신앙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사람이요, 우리하고 다 다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하고 온 교회, 평생의 신앙의 경험, 어떤 분은 보수적이고 어떤 분은 진보적이고
신앙 안에서도요, 신학도요, 다 노선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이해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진짜 참 형제된 한 피 받은 내 가족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해 못할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범죄일 터이니 그건 교회의 권위로 치리할 일이지요. 오히려 그 치리도 사랑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잘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고, 저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를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안타깝지만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이 한 것은 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어떻게 말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어린 목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온 자식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 따로 살다가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로 신앙 공동체에 모여진 형제들이 이해가 되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보다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복음보다 기적인 건 없지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해가 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이해되십니까? 저 이규건 목사 저 왜 저러지?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없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 주님께 사랑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해는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할 거 친절한 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갈바주려고 하다가도 뭔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인데 뭔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랬을 것이다.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된 이후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도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베드로가 사랑으로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서 일단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교회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